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쁜 꽃 감사 향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택의 독일 시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너와 나라는 책에서 인간은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기쁨 있고 행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또 동양 사람들도 만나고 대학 동창들도 만나고 같은 직장인들 함께 했던 분들하고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행복의 또 기쁨의 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 속에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 식사를 같이 하면 10번 만나는 것보다 친해지고, 한 번 같이 잠을 잔다면 10번 식사하는 것보다 친해진다. 그러니까 한 번 또 같이 잠을 잘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할 때 또 이제 같이 모두 숙소에서 잠도 자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100번 만나는 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 중요하다. 또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 좋은 관계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기쁨의 꽃이요. 또 이걸 할 때 우리가 항상 감사로 만나고 기쁨으로 만나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좋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는데도, 이것은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하는 결과입니다. 성공 덕목 4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능, 지식, 기술, 자세. 그런데 자세가 성공의 97%라고 하버드 대학 교수팀들, 연구팀들이 발표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자세가 중요해요.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고 지식이 많고 기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세가 나쁘면 단기적으로는 어디 성공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와 나의 만남, 인간관계,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참 괴로운 얘기도 하고 또 좋은 얘기도 하고 그래요. 또 슬픈 얘기. 그러나 그것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또 감사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직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망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가문으로 하고 있는, 참고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항상 기쁨과 기도, 감사로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요 비결이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전들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중학교 가기도 힘들었어요.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아야
그 돈으로 중학교 갈 수 있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한 사람들은 시골에서 중학교 못 갑니다. 국민학교 나온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든지 중고등학교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맨손 쥐고 인천 서울에 와서 구학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감사했던 게 우리 작은아버지 숙부님이 이제 국민학교 선생을 하고 계셨어요. 내 그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찾아서 공부하고 싶다 했더니 기차비, 서울 올라오는 기차비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차비만 달랑 갖고 인천 서울에 왔습니다. 와서 별일 다 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팔아보고 또 미싱 돌려서 장갑 만들어서 자전거로 공장에 배달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고등학교는 때는 가정교사 생활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비를 벌어서 저녁에는 야간 중학교에 가서 학교 갔다 와서 밤새도록 또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했든지 그래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제가 그만큼 공부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국민일보 초창기 신문 처음에 이제 발간이 될 때 역경의 열매 부탁이 와서 제가 20여 회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20회 연재된 내용을 보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하는 자의 은혜라는 책으로도 제 역경의 열매 기사를 실어줬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국민일보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학생들 모아놓고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버님이 별세하셨다고 부사망 속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속히 오라 이거죠. 이런 전보가 왔어요. 그 전보 받고 시골에 달려갔습니다. 장례 치르고 와 있을 때 정말 그때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가르치던 학생들이 선생님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하면서 막 권고를 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믿었던 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에 그렇게 썼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잃고 영의 아버지를 얻었다. 그렇게 썼더니 국민일보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고 또 이 제목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좀 불효스러운 얘기 같죠. 육신의 아버지를 잃고 영의 아버지를 얻었다니까. 그러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얻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야간 대학에 가서도 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군대 영장이 나와서 공군에 또 야간 대학에도 졸업할까 하고 공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군에 들어가는데 군대가 그때 당시에 공군은 그래도 야간에 대학에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제가 대전 공군 비행장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못 가도록 상당히 비상시국이었어요. 그래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가게 된 것도 감사해요. 대학에 복학을 못 하게 된 것도. 왜? 그때 당시에 제가 유명한 서울의 광림교회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군목으로 오셨어요. 그분한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찬양대도 해달라. 또 교회학교 교사도 해달라서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버스 타고 대전에 있는 여러 기독교 대학들, 보육대학, 또 대전대학 이런 학생들을
또 찬양대로 모두 하도록 해서 제가 가서 또 씻고도 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때 봉사했던 게. 그렇게 봉사다가 나와서 또 이제 처음에 영락교회 등록했다가 또 이제 은천교회, 마포의 총신대 교수들로 모인 은천교회 또 등록했다가 이 몇 군데 이렇게, 왜냐하면 직장 때문에 이리저리 이제 옮겨 다녔어요. 그때는 다니다가 이제 마포 은천교회에서 안수집사를 받고 있다가 안수집사 받으면 되게 또 장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장로가 꼭 돼야 된다 하는 생각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또 이제 자녀들 교육 문제도 있고 해서 강남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마포에는 은천교회에서 이제 강남으로 이제 강남구 논현동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돼서 소망교회 등록을 해요. 소망교회 그때 당시에 초창기인데 소망교회 등록을 해서 다니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감사해요. 소망교회 가서 거기에서 안수집사로 있었던 경력을 처음에 보시고 인정을 해서 주보 맨 앞에 또 실어주더라고요. 안수집사들은 먼저 처음에 한두 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집사들에게 또 이제 그 교회학교 부장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유년부장부터 했습니다. 소망교회 와서 유년부장, 초등부장 때 이제 장로가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소년부장 때 이렇게 또 장로가 돼서 그때 당시 교회학교 부장도 하면서 또 찬양 대장도 시작을 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대도 제가 이제 시온 찬양대 3부죠. 또 베다니 찬양대 1부 찬양대 하다가 또 2부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장으로 이렇게 봉사하게 된 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40대 이렇게 장로가 돼서 지금 현재는 이제 원로 장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성경 말씀대로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 기도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집 가훈도 테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감사하니까 모든 것이 잘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직에서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제가 어떻게까지 공부할 열정을 가지고 이제 마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야간부에 그 공고가 났어요. 석사과정 모집한다고 사무관급 이상. 그래서 거기에 시험에서 합격해가지고 거기에서 북한 행정으로 최초로 북한 행정으로 석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도 합격을 했는데 박사는 이제 국민윤리과로 그때 이제 들어가려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면접 보는 과정에서 그러더라고요. 박사학위는 낮에 풀로 나와야 되는데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직에 그때 책임자로 연구실장 또 뭐 이렇게 모두 맡아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국대학에 와서 거기는 마침 5시부터 이렇게 야간에 강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다녀가지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북한 행정으로 가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학교 종동창에는 이사를 하고 있고 단국대학교 동창에서는 또 고문을 하면서 계속 교직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관동대학교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죠. 북한학과가 마침 생겨서 관동대학교 법정대학원의 북한학과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수로 가는데 점심을 먹으러 갔더니 마침 나보고 실장님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당시에 유명한 작가였어요. 제가 이제 그 작가들이 소설가, 시인, 수필가들이 글을 다 써오면은 그 원고를 제가 검토해 가지고 국가 정책 차원에서 검토해서 이제 제가 결제를 해 가지고 또 PD나 아나운서를 선정해서 방송을 만들어요. 제작을 해 가지고
전부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KBS 방송, KBS 사회교육 방송에 주로 내보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선에 방송도 내보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방송도 제가 하다 보니까 MBC 투고원 산업 프로, SBS 출발 모닝 와이드 등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들 어려움이 없겠어요? 굉장히 그런 과정에서 아픔도 있었고 정말 슬픔도 있었고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 또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건강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할 때 항상 건강도 치료해 준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있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8월 달에 충청남도 에서 이제 도청 소재지 홍성이죠. 장애인 복지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갔더니 간증을 좀 부탁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하면서 자기가 마침 또 제가 사이버대 총장을 했는데 그것도 충영교에서 세우는 북한 선교라고 세운 학교였습니다. 그 총장을 역임을 했는데 그 총장 사이버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드려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간증 내용이 좋다고 장애인 복지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마침 거기에 도청 바로 이제 주변에 앞이죠. 제 문학 시위를 문인들, 유명한 문인들이 거기에 세워졌습니다. 또 기독교 문인들도 많이 세워졌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작사한 노래, 제가 작사한 것도 이제 시집을 보고 그림공연 작곡하신 최영섭 선생이 12곡, 비둘기 집 작곡한 3곡, 또 일반 가요가 한국에서 16곡이 지금 음악 저작권 옆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작사한 노래, 최영섭 선생이 작곡한 노래인데 그 노래 시비를 세웠습니다. 그 노래는 임청화 교수가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예술의 전당에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 곡들이 전부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KBS 아트홀 등에서 불려나가서 이렇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마침 저는 이제 찬양도 좋아해서 교회에 가서 이제 엘림 찬양대, 당시 이제 지난번에 그 곽선희 목사님이 마침 오셔가지고 이제 안내해서 엘림 찬양대 가서 목사님 말씀 설교 하기 전에 찬양들인데 찬양들을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냈더니 그렇게 엘림 권사 찬양대 또 엘림 권사의 권사님들이 거기는 70세 이상 넘은 권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계속 찍어달라고 해서 또 찍으러 가다가 지난 7월 9일 날 지하에서 넘어져서 의식을 잃게 됐어요. 근데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이런 강팍감에 막 기도하다 어떻게 기도를 하다 보니 그게 깨어졌어요. 이런 상태에서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깨어서 바로 가서 찬양을 찍고 정형외과 가서 이제 뼈와 무릎도 아프고 갈비뼈도 아프기 때문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해서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50살 관절이라서 살아났대요. 지금 제가 80대 중반입니다. 80대 중반, 현재 나이에 무릎 관절이라면 내가 죽었거나 갈비뼈 완전히 부러져서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걷지도 못할 뻔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 또 열심히 뛰다 보니까 지금도 국가 전문 자격사들 범죄행정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음악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 기도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소망교회 교우선교회에서 의사 선생님을 특강한 데서 그랬어요. 육신의 질병의 85%는 절망, 좌절, 근심, 걱정에 있다. 마음 관리가 안 될 때 병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이 돼요. 근심 걱정하다 보면 병이 생겨요. 육신의 병도 생겨요. 그래서 기쁨,
기도, 감사, 이 마음 실천과 함께 열심히 일도 하고 머리도 쓰고 운동도 해야 건강에 좋다는 것을 저는 매일 10,000보 정도 걷고 마음관리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고난이 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매일 새벽 기도 말씀 듣고도 시를 씁니다. 시를 써서 영상을 바로 올립니다. 오늘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갈라디아서 김병희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바로 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도 바로 시로 써서 올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문학 창작 강의뿐만이 아니라 또 시도 쓰고 작사도 하고 또 이제 음악도 나가고 또 법률행정 국가 전문자격사들 강의도 하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면 유튜브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더구나 제가 사이버대 총장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꼭 하시라 하면서 만들어 주셨어요, 직접. 근데 감사하게도 유튜브 시작한 지 한 3년 되니까 1,000명이 넘고 구독자가 또 4,000시간이 넘으니까 구글에서 승인해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벌써 한 4, 5년 안 됐는데도 한 5만 5천, 6만 명 된 게, 6만 명 가까워지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 은혜지요, 뭐. 그래서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제작 활동도 하고 또 시도 쓰고 음악도 해서 나가니까 저는 또 음악도 많이 제가 작사한 노래가 불려나가다 보니까 그걸 또 배경음악으로 넣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작권에 걸릴 일도 없고 아주 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사회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법률 행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제가 많이 또 이제 행정적으로 이렇게 제 말씀을 통해서도 도움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결해 드리기도 하죠. 행정적으로 어려운 일,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을. 그래서 이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기쁨 꽃 감사 향기 이런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기쁨 꽃 감사 향기로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여러분들이 다 돼서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부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기쁜 꽃 감사 향기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